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이 바다 건너 서편으로 가버나움으로 오실 때에 소문이 벌써 쫙 퍼졌어요. 배에서 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싸며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애원하며 부탁을 하는 게 22절과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 좀 살려주소서, 이렇게 애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으로 그 길로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발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혈류증으로 12년을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는 또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3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러면서 자수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안 그래도 급한데 빨리 가지도 못하지요. 거기다 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빨리 자수하라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 일이 있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딸이 죽었다,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그 딸의 병을 그 딸의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자, 이 내용이 전체의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앞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돼 있고 뒤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 줄거리가 되어졌는데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전개하는 그 방식을 샌드위치와 같다 했다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문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그 샌드위치의 맛이, 질이 겉에 있는 빵에 달려 있습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에 달려 있습니까? 내용물에 이 샌드위치의 맛이 달려 있어요. 자, 부유한 계층인 회당장의 딸은 12살이었대요 12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랐지만 이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반대로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정말로 묘한 대조를 이루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12년 혈루증 여인, 많은 군중 속에서 잠깐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선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12년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을 훔친 여인, 이렇게 정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첫째,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말씀하시지요. 이 여인이 왜 나왔어요? 소문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소문,
오늘날은 우리 들고 다니는 휴대폰 속에 수백 수천 년의 정보가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작은 핸드폰 속에 다 있고 거의 실시간 지구 저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옛날 고대에는 소식을 알 수 있는 그 통로가 소문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문을 빨리 듣냐 조금 천천히 듣냐에 따라서 정보력의 차이가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소문에 의지해서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뭐 그리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매주에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대단한 것은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온 것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5장을 이 유출병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가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이 세상의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라고 하는 숙명의 이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월경 기간을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기간은 공동체에서 격리는 안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집에서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밖에 나가서 사람이나 어떤 물건들을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아다니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이 병을 여인이 안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 부정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은 남편도 그에게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였어요. 남편으로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야 했고, 그리고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야말로 12년의 유출병이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곳에 나왔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숨기고 얼굴을 가리고 몰래 뒤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많은 사람을 가르고 그 틈을 지나왔어요. 이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터치를 당했던 거예요. 이거 알면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몰래 왔고 예수님 뒤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해서 못 나오거나 아파서 못 나오거나 갑자기 급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못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 경우에 다 포함이 되고 해당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피곤해서 나왔습니다. 아파서 나왔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제 기억에 아주 인상 깊은 분이 있는데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본당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마당에 차를 세워놓고 30분 동안 둘이서 차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북받치고 간절해져서 눈물도 납니다. 그렇게 울면서 30분을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가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5,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교단에서만 9만 5천 명의 그리스도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이때 시작한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그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해 보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몇 달, 1년 넘어가 보세요. 결과적으로 예배 안 드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온라인 예배 한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 한다는 것, 이것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병입니다. 주의를 범하고도 찔림이 전혀 없다는 것, 이거 심각한 중병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구원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께 나온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교회에 오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인처럼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오는 은혜, 나오는 열정,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 여인의 믿음은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숄 같은 것이지요. 사실 저 숄은 더 길어요. 저 숄 아니면 그 겉옷 가장 밑단에 저 실같이 늘어진 거 보이시죠? 하얗게. 저게 옷단의 술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저 옷단의 술이 길면 길수록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걸 길게 만들어서 질질 끌며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대요. 그리고 저 옷단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저거는 아무도 못 만지게 했습니다. 저것을 만지면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저 옷단술을 만져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괜찮았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술을 만져도 그래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원어에 보니까 저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살짝 와서 만졌던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지만 그 옷단 술을 만졌다는 것을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옷단술을 여인이 와서 만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저 여인이 지금 부정한 여인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저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지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 받아요. 근데 여인은 그것을 다 범한 겁니다. 다행히 있어요. 다행인 것은 얼굴도 가리고 몸도 가리고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옷단을 만지고 병 나은 것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사라져야죠. 빨리 집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돌팔매질 여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여인도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빨리 여기서 사라지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무너져요. 왜? 30절,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안 가셔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면서 빨리 자수해라.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빨리 자수해라. 멈추어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가 생각했지요. 뜨끔했지요. 어쩔 수 없이 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수하면 돌 맞아 죽어요. 여자가 33절에서 이렇게 자수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제 돌 맞아 죽게 되니까요. 12년 지옥 같은 생활에서 이제 고침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 건강의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어요. 이제 돌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여인,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3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34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잠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 많을지도 모르는데 저 여인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처벌 안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저 여인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옷수를 만져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피스티스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저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나를 고쳐주실 분으로도 믿었지만 나의 구주로도 저 여인은 영접했던 거예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저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데 병에서도 너를 낫게 했고 영생도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선포해 주십니다. 세 번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여인이 공동체 사람들 많은 데로 왔어요.
예수님께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터치하고 헤집고 밀고 틈이 있으면 틈으로 해서 예수님께 와서 옷을 만졌습니다. 저 부정한 여인,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터치한 모든 사람도 다 부정해졌어요. 이게 들통나면 돌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다. 이제 더 이상 저 여인이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셔요. 돌에 맞아야 합니까? 안 맞아도 됩니까? 아무도 누구도 저 여인을 향해 돌 던지지 말라고, 건강한 사람, 정한 여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말씀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포였던 것입니다. 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믿음은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고 새 인생을 선물 받고 영생을 얻는 최고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실 때 폼 잡고 나올 거 없어요. 그저 병들었으면 병든 채로,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채로, 죄 지었으면 그 죄 그대로 가지고 더러운 채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병에서 놓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고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 여인의 믿음은 평안을 회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한, 점점 더 중한 병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지요. 재물 다 잃었지요. 육체에 고통받았지요. 가족에게 분리되었지요. 살 희망마저도 이제는 다 시들어가던 저 여인이 소문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병은 낫는 것을 자기가 느꼈어요. 근데 기뻐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그러시면서 둘러보십니다. 저 여인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동안 병 낫는 기쁨을 누렸기에 이제 저 여인에게 있는 절망은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큰 절망으로, 그 마음속에 100% 오직 절망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돌 맞아 죽든지 처벌받아 죽든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병든 인생에서 건강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이 빵빵빵 도장을 찍어주신 선포입니다. 100%의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이 100%의 이제 내 인생 바뀌었구나,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 여인의 누렸던 평강,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100%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다 나오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세 가지로,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고,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고, 평강을 회복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저는 이렇게 하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술은 예수님의 옷 가장 밑바닥에 질질 끌리는 것이었어요. 이 옷술을 만지려면 저 여인의 자세는 어때야 했을까요? 무릎을 꿇든지 엎드려야 그 옷술을 만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너무도 무섭게 말씀하실 때 여인이 와서 이실직고 하는 게 33절이에요. 함께 읽으십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간신히 와서 옷술을 만질 때에도 엎드려서 만졌는데, 이실직고 할 때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빌며 울며 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엎드리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때가 응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주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가장 복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최고의 시간이 언제일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어머니,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하나님께 두 손 높여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인의 믿음은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었고, 주님의 옷을 만지는 믿음이었고, 평강을 회복하는 믿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믿음은 주님께 엎드리는 믿음이었고, 엎드리는 순간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나의 믿음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저 여인의 믿음, 저 여인의 칭찬받는 믿음, 저 여인의 기적의 믿음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요, 아버지 하나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요, 평강이 회복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이것이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내게 임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엎드리는 믿음, 저 여인의 믿음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주를 부르며 주 앞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런 기도하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 부르며 내 아버지께 기도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지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지요. 우리 사정,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신 아버지, 내가 기도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저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